성호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과 공동선 강화회의 마르코 복음 장으로서는 11장에서 12장 사이에 있는데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 제3일차의 가르침과 사건들입니다. 제3일차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따른 수석사제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 삼는 11장 27절에서 33절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강의 중간에 이 대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대표하는 유다교의 권위와 또 유다교로 하느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짧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리사이들이 쫓아와서 세금을 바쳐야 오르냐 바치지 말아야 오르냐 하는 세금 논쟁을 걸어왔고 사두가이들은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활 때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걸로 그치는 줄 알았더니 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묻는 바리사이가 있었습니다.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이 적대적인 자리였던 데 비해서 가장 큰 계명은 그나마 예수님께 호의적인 율법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중에게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그 신성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부유한 바리사이의 헌금과 비교되는 말씀으로서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보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늦을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니다. 또 무화과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꽃이 없는 나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꽃이 작아서 안 보일 뿐이다. 애꿎긴 하지만 이런 무화과 나무의 속성을 유대교에 비유하셨습니다. 제때 열매 맺지 못하는 꽃도 잘 안 보이는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그 불쌍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관영구는 뭔가 강조하고 싶으실 때 예수님이 꼭 반복하시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렇게 주해를 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키리누스 교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청하는 바를 기도 중에 이미 얻는다 하는 요한 카시아노스 교부의 가르침은 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스 교부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믿는 대로 바뀝니다. 믿어주면 믿는 대로 바뀌지만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나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기르시고 믿는 대로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가 진짜 의심하는 대로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의견의 은사에 속합니다. 성령 치료 중에.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증거니까. 이 제3일의 가르침과 사건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사두가이나 바리사에 대한 처신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전술하시지만 사두가이나 바리사에 같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른바 반통공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맞서시죠. 그들에 의해서 당신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맞서셨습니다. 물론 사두가이나 바리사 역시 예수님의 그러한 방어적인 태도를 빌미 삼아서 십자가에 죽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발판으로 부활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같은 종교의 엘리트들도 상징합니다. 이 엘리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에 눈이 어두워서 율법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본시 악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반대 진영에 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조하시느라고 산을 들려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는 과장법 표현을 쓰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힘이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천부적 인권이란 말이 있지만 기도야말로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엘리트들인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이 이미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해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역사를 해석하셨습니다. 이 역사 해석의 비유를 군중만 들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들도 일부 끼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 자신의 운명까지도 포함한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고하셨습니다. 그 소재가 포도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며 농부는 하느님이시고요. 포도밭은 이스라엘이고 소작이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입니다. 포도확은 포도밭 중간중간에 거두어들인 포도송이를 보관하는 작업망입니다. 망. 그리고 탑은 작업의 진도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높이 쌓은 망루죠. 포도철이 되어서 소출을 거두어라고 신부군을 보냈으니 그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예언자들을 대우를 하지 않고 매질을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환대를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심부름꾼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소작인들은 저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포도밭을 차지할 거라는 못된 또 엉뚱한 욕심을 품고는 죽여버리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소작인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독립전쟁과 예루살렘의 멸망사건으로 사후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각지를 떠돌아다녔고 지금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들에게 그 포도밭을 줄 건데 그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도 아니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같은 못난 평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12 제자를 비롯해서 하느님을 경건하게 믿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이 비유는 부활을 통해 소작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은 포도밭 주인을 증언한다. 결국 잘못된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들이죠.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반복되는 그리스도교의 비극조차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 부활의 열매는 비유의 모든 전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압하는 자들의 분노 속에서도 꿋꿋이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교부의 주회인데 요즘 한국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해제 선언이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교세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참에 쭉종인들은 좀 안 나와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알곡들이 일당백 또는 그 이상의 역할로 복음의 향기를 자기의 삶과 일에서 풍기는 것이 훨씬 더 부활에 부합되는 행동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사람을 내쫓거나 갈라놓을 수는 없는 법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담자를 회도시킨다거나 또는 비신자를 신자로 모집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쉽지도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전보다 2배, 3배 향기 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부활이고 거의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의 향기를 예수님이 도구로 삼으셔서 필요하면 10배, 100배로 늘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실을 기하도록 이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생활의 복음이 지금 우리네 신앙 현실, 교회 현실에서도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능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지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죠? 4가지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상하지 못하고 빛나고 빠르고 사무치는 그런 은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활동에 수반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신자인 경우에도 이 사기지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해 보입니다. 제 눈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하지 못하고 빛나고 빠르고 사무친 이 사기지은을 잘 믿으십니까? 아예 대답 소리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기록이 증명합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도들이나 신자들 역시 예수님 공생활 당시에는 믿음이 굼뜨다고 야단 맞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자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박해하던 로마가 회개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을 떠보느라고 세금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성향은 반로마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있었죠. 헤로데 당원의 성향은 로마의 지지자였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올무를 놓는 데 있어서는 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무리가 야합을 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한쪽에서 이제 문제를 삼을 요량인 거죠.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헤로데 장군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 집단에는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흔히 이제 정교 분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에 함정이 있습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금으로 바치는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 그러니까 황제에게는 동전을 바치듯이 하나님께는 사람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인데도 모상인 줄을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십니다. 하느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런 정교 분리 노선으로 종종 잘못 인용되는 데 대해서 제자파트간 공예문헌 중 종교자유선언 11항과 사무헌장 76항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고 하시면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좋다고 허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내죠.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권력과 그 권리를 인정하셨으나 하나님의 더 높은 권리를 받으려고 분명하게 권고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즉 세금은 국가에 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는 세금보다 더 높은 가치, 즉 최고선이라고 하는 가치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선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입니다. 이건 어떤 정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최고선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부는 우리가 지지를 하고 찬성할 수 있지만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는 오히려 비판하고 선거 때 바꿔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을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교 분리 노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의 사항은 기능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행정부의 장관이 누가 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역시 어느 주교와 어느 신부가 임명되는지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죠. 그런데 이 최고선의 가치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통 관심사로 가져야 됩니다. 유신 시절에 김정필 씨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정의군 사제단을 비롯해서 천주교 일부에서 유신을 반대하고 나오니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카이사르의 것, 하느님의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비판을 했어요. 몰지각한 일부 인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왜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교회가 정부의 일에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았었죠. 결국 유신 정권의 종말은 자정질환으로 끝이 났어요. 72년에 선포돼서 80년에 끝났으니까 꼭 8년 간 거죠. 8년. 그때 정의군 사제단의 사제들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지지했던 주교들이나 신부들이나 신자들의 입장은 바로 사무권장 76항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유신 정부에 대한 인권 억압적이고 그리고 사법살인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선의 가치에 대해서는 비록 정치 권력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최고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교회는 하느님 가치들의 파수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국 미사를 하면 꼭 플랜카드 앞세우고 촛불 들고 이제 시가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꼭 등장하는 성가가 장하다 순교자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교할 각오로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두가이들이 또 부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사람들은 원래 부활을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예언자들이 그날이 온다라든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등의 애들은 표현으로 꺼낸 개념이었는데 사두가이는 예언서를 인정 안 했어요.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도 있지만 대부분 율법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전제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 딴으로는 예수님이 꼼짝 못할 것 같은 예화를 억지로 꾸며냈어요. 즉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대를 물려줘야 한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7형제가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한 여자와 다 부부관계가 맺어진 그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습니다. 사두가이의 눈에는 율법적인 잣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법적인 그 촌수가 전부 해소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한심하게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느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부활을 하면 사람들은 천사와 같아져서 시집도 갈 필요가 없고 장가도 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두가이들에 대해서는 피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계략대로 올감에 빠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상대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두가이들은 이러한 아리송한 문제를 놓고 논쟁하느라고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신성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참 1000년 이상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어왔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엘리트들이 이렇게 수준 낮고 허접하고 형편없이 자기 정체를 폭로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한심하셨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당신 부활로서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요청받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시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생의 삶에서 혼인으로 맺어주신 이들을
저승의 삶에서도 떼어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 저승의 삶에서, 즉 부활의 경지에서는 남남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현존의 초점은 항상 현재와 현장에 있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여기라고 하죠. 지금 여기. 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자리, 즉 현장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언제라도 그분을 의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어디라도 그분이 살아계시게끔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 살면 우리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더 예수님께 호의적인 듯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600가지가 넘는 복잡한 규정들 가운데에서 서로 충돌할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놓고 종종 토론을 하곤 했는데 예수님께도 여쭤봤어요.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만 따지고 나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10계명은 이미 제1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해 오는 까닭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구두주석으로 가지에 격가지를 쳐서 600가지도 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25절의 말씀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동등하게 첫째가는 계명으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느님 사랑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기 둘째가는 계명이 아닙니다. 둘 다 첫째가는 계명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직전에 이에 관한 글씨를 남기셨어요. 그걸 유묵이라고 해요. 그게 경천애인. 경천애인. 하느님을 또 하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의 신앙에서 나타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성경 이해는 탁월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꽤 틀고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도 성경의 가치관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유론적이죠. 사실은 보유론이 아니라 유교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계명 논쟁이 나오기까지 안식일 논쟁이 먼저 있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는 중요한 계명입니다만 바리사이들이 알아듣기로는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고쳐줘도 안 되고 도와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주저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수정병을 앓는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이.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처음 벌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10계명의 세 번째나 되는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저렇게 우습게 여기다니, 계명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하고 또 따지고 덤벼지는 이웃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 공생활의 논쟁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께 호의적인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10가지 계명을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줄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과 함께만 있었던 자리에서 요한복음은 한 가지로 줄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한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이웃사랑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웃사랑을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쟁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예수는 나자렛 촌 동네 출신 목수니까 가짜다 이거죠.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박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둘 때까지 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주님도 나오고 내 주님도 나오죠. 앞에 주님은 성부 하느님, 뒤에 내 주님은 성자 하느님입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예수님이 성자 하느님이셨던 거예요. 메시아란 말이죠. 이렇게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고 하죠. 알아듣기가 미묘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 두 차원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의 차원에서 메시아는 이 네 가지 단계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이 첫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이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거를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일한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된 후에
나탄이라고 하는 궁정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기하고 7장 16절에 나오는 소위 시온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궁전이 시온 언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세운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알아들었죠. 근데 망했잖아요. 바빌론 유배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 다윗 시온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시나이 계약처럼. 다윗과 그 왕조가 하나님께 충실하리라는 조건이 붙은 축복이란 말이죠. 모든 계약은 쌍무 계약이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후임 왕들이 계약을 어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거두어지고 대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새로운 하느님의 왕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예언했어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여인이 잉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늙은 여인이 잉태하겠습니까? 젊은 여인이 잉태하지. 그런데 이사야는 그냥 예언자로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잘 모르고 받은 예언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동정의 몸으로 잉태되어 출산된 다음에 이 이사야 예언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했던 때가 있어요. 그거를 70인역 성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는 다 히브리어만 썼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히브리어를 아무도 안 쓰게 됐어요. 올해 바빌론 가서 배운 말이 아람어이고 아람어가 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이지만 온 세상은 그리스 말을 쓰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말만 아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70인의 장로들이 번역을 해서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때 이 젊은 여인이라는 말을 동정녀로 바꿔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입각해서 번역을 바꿔요. 그리고 미카라는 예언자는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그랬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몫이 베들레헴 인근 땅이에요. 그런데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고을들 중에 제일 작은 고을이었는데 이 작은 베들레헴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언을 근거로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인성적 차원에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 다윗 후손,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생아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가 목수 출신에다가 갈릴레아 출신이고 인성적 예언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했죠. 차별했어요. 이제 그것이 통한이 되어서 마테오라는 제자는 자신의 복음 썼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심을 밝히는 족보를 맨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리아가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지를 성령의 잉태임을 밝힌 것이고 이건 루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박한 거죠.
그래서 인성의 차원에서도 예수님은 예고된 바의 메시아이시고 신성으로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적 차원에서도 합당한 메시아이시다 하는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주 형식적으로 알아듣는 이 바리사이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로 규정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을 바리사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사이즘의 특징은 하느님을 경건하고 열심히 믿어요. 근데 진짜 하느님의 뜻은 몰라요.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통공이 차단되어 있어요. 현대판 바리사이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통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열심히 다녀. 냉담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몰라. 현대판 바리사이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이스라엘을 위한 가르침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 나옵니다. 바리사이들은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나름 부유했어요. 헌금도 넉넉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없는 구차한 살림에서도 정성껏 바친 동전 두 잎에 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르코 복음사가가 굳이 기록한 뜻은 제자들이 이룬 후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본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부들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후대의 교회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제시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라고 주문하셨어요. 그것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하느님께 바친 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쓸 돈은 교무금 수입이 따로 있으니까 헌금은 하느님의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3일의 메시지를 저는 이제 통공과 반통공으로 잡았습니다. 반통공의 세력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느님하고 통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통공과 반통공 사이에서 통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하셨습니다. 신채호라고 하는 구한말의 역사가가 한민족 상고사를 쓰면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이죠. 그런데 선과 악 사이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반통공 세력이에요. 이 반통공 세력인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이 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했지만 그 죽임을 발판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반통공 세력이 준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은 부활로 가는 발판이요 사다리를 얻으신 셈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도
선과 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악의 편이었던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과의 통공을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반통공 세력이 되어서 현대판 바리사이즘이 되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질시하고 방해하고 등등.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위선적으로 보이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음, 기도, 즉 통공입니다. 통공.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이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십자가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내공을 튼튼하게 만들고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달음을 성숙시켜서 부활에 이르는 발판이 되고 사다리가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 제3일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받겠습니다. 갑자기 책장을 뒤적인다고 해서 질문거리가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로 생각하시고 없으면 그냥 끝낼게요. 질문하실래요? 끝내실래요? 네. 아까 뭐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죠. 헌금은 하나님께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 봉헌금이고, 그래서 헌금은 교무급하고 계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되기 때문에 선교비라든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거죠.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10분의 1 이내입니다. 그것도 재전비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미사예물은 또 별도 계정입니다. 헌금하고 미사예물이 다르잖아요. 신부들에게는 미사예물 중에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못 써요. 교무금도 못 써요. 그래서 돈이 하느님은 아닌데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거고 예수님의 원칙은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께 써야지 중세 교회처럼 교회 것처럼 가로채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 때문에 타락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